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그 심령 가운데 십자가를 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세상에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바쳐드리는 이 예배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크나큰 은총을 누리는 예배 되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물을 주자리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지나가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일 잡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부방오른 산과 고대양 사고서 전함만 보는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야 범한 민족과 그 언어들여 장빛을 받은 고도라 부른다. 주의 받은 우리 금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몸과 재산 들여 이복을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남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푸른 바람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람을 결단하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모여 주님을 향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의 선불들로 살아감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에 저희 안에 감사의 찬양이 넘칩니다. 또한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저희의 죄를 고백하려 합니다. 우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죄가 있다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교회 밖에 나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유혹들로부터 매번 무너지는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주님을 찾으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저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들이 온다면 저희가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런 순간들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최근 코로나와 독감으로 인해 교회에 빠지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이러한 질병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셔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본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은총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며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장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각자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다져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저희가 이 땅에서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음을 통해 저희의 몸과 마음이 정말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크신 사랑의 마음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 정말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13편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잘 감당하며 또 감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잘 배우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을 함께 봤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단지 중풍병이 치유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에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발언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의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쭉 소개가 되다가 중간중간에 제자도가 삽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집을 떠나 지나가시던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마태라고 부르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태를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것을 보아 레위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으로 쭉 호칭할 때는 또한 마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을 보아서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의 이름이고 또 마태는 예수님과 동행한 이후의 이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는 사울로 불리다가 뒤에는 바울로 불리게 된 것, 그리고 베드로를 때로는 베드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게바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서 복수의 이름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세리, 즉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즘에야 세무서 또 IRD에서 일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당시의 세관은 유대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었고 또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정치 자금의 출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세금 징수 방식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세리에게 로마에 얼마를 걷어서 바쳐라 라고 할당을 해주면 세리가 백성들에게 얼마를 걷어들이든지 크게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로마에서 걷어라 라고 하는 액수에 자신에게 이익이 될 정도의 금액을 더 붙여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너희는 100을 걷어와라 라고 말하면 거기다가 102, 103 정도를 걷어서 100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것은 자기의 이익으로 삼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했고 자기의 민족을 강탈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종은 창녀와 함께 크나큰 죄인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공동체,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금했으며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매국노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꽤나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깎아달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는 굽실거렸기 때문에 꽤나 우쭐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 친구도 거의 없었고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는 정말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마태는 이미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겨왔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는 것을 꺼리는 그 직업상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났을 가능성도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그것은 마태로서는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올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그 예수에게 할 말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에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잘났든 못났든 아니면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약하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게다가 마태를 찾아가신 그 시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는 여전히 그 사회 가운데서 지탄을 받고 있었던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주 앞에서 회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만한 그때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하셨는가, 이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신분에 남아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일 주 앞에서 떳떳한 사람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주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이러한 원리는 당시에 죄인을 멀리하기 위해 애썼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를 찾아오셔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서 따르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시제는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함 없이 당장 따라오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뒤로 미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던 서기관과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호강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들 곳조차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급한 일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그 제자도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왔던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포기했던 그 세리라고 하는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그가 이제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리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함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설명을 할 정도로 마태의 결단은 즉각적이고 또한 헌신적이었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자신이 결단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 따르니라 이 정도만 언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하실 때 네가 나를 따르기만 하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저리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였습니다. 마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나 안드레 그리고 빌립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어려운 조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곤 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고난의 길인데 너 그러함에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명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말씀 가운데는 제자도의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단지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 예수와 동행하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여기에 관심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 심령 가운데 결정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주님께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것에는 얼마나 많은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당장 제자인 것 같지만 사실 무리에 지나지 않으며 무리와 불신자는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즉각적인 반응에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어떠한 헌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섰을 때 이것저것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즉시에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60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사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마태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식사의 성격과 규모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그가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은 단지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크나큰 잔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잔치에는 몇 가지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일종의 송별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자기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옛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결단의 자리로 바로 그 잔치 자리를 삼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결단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으니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도 대부분 세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자리에 자신의 옛적 동료나 현재 동료들을 함께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식사의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에 섞여 있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문화권이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고 서로의 화목을 다지는 것이고 평화와 사랑과 언약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의미의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공동체의 사람들이 멸시하고 또한 상종조차도 하지 않던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행위였던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비판이 되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이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결단코 죄인들과는 자리에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리새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생각들이 이때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훗날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훗날에 바울이 강하게 책망을 할 정도로 이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의 민족을 착취하고 있는 저 죄인들과 어떻게 형제됨을 의미하는 식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심판하고 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이 땅에서 해방시켜서 결국은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실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삶의 모습을 스스로 판단해보고 나의 자격을 내가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러한 선물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을 자랑하거나 때로는 인종을 차별하거나
제3의 유무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역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나도 또한 다른 성도도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귀한 존재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릴 동등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흔하게 통용되던 속담을 예수님께서 사용한 겁니다. 이 말씀에는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었고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저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 없는 상식 수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병든 자의 곁에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죄인들의 곁에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의 당연한 임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비꼬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세리를 바로 옆에 두고서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아십니까?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도구를 바로 옆에 앉아있는 세리를 무시하는 데 사용을 했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얼마나 의롭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회개할 거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세에서 벗어나 죄인과 세리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기도를 통해서 세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있을 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회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처럼 통회하는 세리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병든 자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죄인들이 예수를 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바리새인의 자세로 살아가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처럼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지만 자신의 영적인 질병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운 채 여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 신앙인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주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비판 먼저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주 앞에서 통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지만 내가 통회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통회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그러한 동행하심 가운데 회개가 있고 바로 그러한 회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의 속담을 이용해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그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는 가서 무엇을 배워라 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랍비들이 성경을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했던 그러한 관용어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너 가서 더 배워와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성경 말씀 더 배우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사실은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어 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교정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사랑, 자비 또는 인내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으로 맺어진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로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긍휼은 버리고 오히려 형식적인 제사 행위에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의로움을 느끼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감 갈굴 따릅니다. 요즘의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예배에 참석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느냐? 너희가 헌금을 그냥 아무 정성 없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그저 예배당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형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달고 있는 신자라고 하는 호칭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최종적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의인과 죄인 두 부류로 나누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죄인이었고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했고 스스로 의인인 척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긍휼을 얻을 만한 기회조차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신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은총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동일한 사건의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의 원어 칼레사이는 초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천국의 기쁜 잔치에 초대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죄인들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마태는 최고로 멸시받았던 세리였으나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의사 되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의사를 찾을 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의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자신의 죄인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도 죄인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삶은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초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형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자세를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마태의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속죄의 은혜를 전하게 힘쓰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죄인이면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히 전해줄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나의 가족이 구원에 동참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신앙 생활할 때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강령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전하신 대로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식사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또 성경 공동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서를 우리 이상훈 집사나 윤현 집사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9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위원 알려드렸습니다. 현금위원, 안내위원은 주로 참여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론아 집사님이 이사했습니다. 주소는 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9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9월 11일 주일은 3, 4분기 정기 제식회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예, 그 구역 인도자들은 제가 지난주일에 구역 예배 보고서 봉투를 안 나눠 그러는데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시간에 떡이 아마 제공될 것 같은데 우리 이상훈 집사 일어나 이사떡입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어렸을 때부터 뉴질랜드 와서 함께 가정을 이루었는데 축하 일은 자가입니다. 네, 이번 주 생일이 우리 라엘이가 8월 31일 생일인데요. 라엘은 뭐 밑에 있을 거니까 우리가 박수로 그냥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8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보금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심이 이곳에 쏟아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하게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단지 세상의 재물과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곳에 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경제적으로 크나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분한번 건강하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 옷 색깔도 보니까 봄이 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지근집에다는 복감이나 코로나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옆에 성도를 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나 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때로는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때로는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가장 평탄하고 아름다운 풀밭으로 이끌어 주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목적지임을 알고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어려움,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질병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나의 길을 막을 때가 있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간도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태중의 자녀를 잉태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좋은 기다림이 될 수 있고 경건의 준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또한 헌신적으로 응답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